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믿음의 골든타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골든타임 참 많이 들어보시는 단어죠. TV를 보게 되면은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황금 시간대. 그거는 많은 시청자들이 몰리는 시간, 광고비도 제일 비싼 시간, 그렇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그 시간. 그래서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시간을 황금 시간대,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또 다른 말로는요, 우리의 생명을 총각을 다투는 시간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의 신정지가 왔어요. 그럼 골든타임이 보통 4분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집사님? 예. 4분 안에 사람이 심정지가 왔을 때에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하든지 뭐 충격기를 주든지 어떻게 해서든 4분 안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되내려가는 피가 공급되지 않아서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4분 안에 조치를 취해야 된대요. 그것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4분 생각보다 짧죠.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금은 이제 따뜻한 날씨지만은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또 조심해야 될, 우리 어르신들이 조심해야 될 질병이 있어요. 뭐죠? 뇌졸중. 뇌졸중도요, 골든타임이 있다고 합니다. 전조 증상이 있죠. 뭐 어지럽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그렇게 되면은 3시간 안에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합니다. 3시간 안에 조치를 조치를 취하면 거의 정상으로 돌아올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맞아요, 집사님? 맞아요. 골든타임이 있어요. 그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화재가 났어요. 골든타임이 있어요. 소방사에서 신고를 받고 그 자리까지, 화재 현장까지 가는데 5분에서 7분이 골든타임이랍니다. 물어보실 분이 없네. 그렇대요. 근데 그 초기 진압을 하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쉽게 끄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골든타임이에요. 세상에 살 때에 우리가 처음 일을 맞닥뜨렸을 때에 그 일을 해결하고 그 일을 더 크게 벌리지 않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골든타임이 있다고 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해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경고를 해주시고 하나님이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계속 사인을 주실 때 그때가 골든타임이에요. 그 골든타임 놓치게 되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영혼의 상태에 빠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내 영혼의 골든타임 잘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 중에
계시록 2장 두아디라 교회에 보게 되면 그 안에서 이세벨의 짓을 하는 자에게 얼마나 악한 짓을 했어요.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음행하게 합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합니다. 주의 종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런 악한 일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뭘 줬어요?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기억하시죠? 그러나 그의 대답은 어땠어요? 내가 너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너는 회개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가 골든타임이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골든타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영혼의 회복을 위하여, 내 영혼이 살기 위하여 그 골든타임을 붙잡지 아니하면 내 영혼은요, 돌이킬 수 없는 저주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저주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이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고,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시는 하나님,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문 밖에서 기다리는 모습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고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그 기간이 바로 골든타임이에요. 근데 참 희한하죠? 안 들어요.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아시다시피 멸망당했습니다. 남유다도요,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요, 어느 정도냐? 북이스라엘은요, 약 250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남유다는요, 약 400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돌아와라, 회개해라, 내 말 좀 들어라, 순종 좀 해라, 내가 전하는 주의 종의 말 좀 들어라. 아멘. 끊임없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냈는데도 이 인간들이 듣질 않았어요. 정말 악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종들을 보내되 부지런히 보냈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걸 깨우치기 위하여,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경고하기 위하여, 그리고 또 이 골든타임을 계속 알려주기 위하여 보내되 어떻게 보냈다고요? 부지런히 보냈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보냈다는 것은 지금 급한 마음 아니겠어요? 화재가 났어요. 각 층마다 불났어요.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막 돌아다니면서 깨우고 나오게 하고, 이 일을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했는데도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참아주시는 기간이 수백 년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들이 얼마나 악한지 안 들어요. 지금 당장 내가 해 입는 게 아니라고 지는 잘하는 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요, 북이스라엘의 그것 때문에 멸망하는 모습을 봤으면서도 또 남유다는요, 약 150년 가까이를 그대로 또 지 마음대로 살았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습을 통하여 네 마음이 그러느니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갑자기 치지 않으세요. 늘 미리 경고하세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도요, 남유다가 멸망한 것도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신명기를 여호수아를 먼저 볼까요? 여호수아 23장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6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와 또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들의 정복이 끝난 후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이제 이 땅에 살 것인데, 이 가나안 땅에 사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장 16절 시작.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어떻게 돼요? 속히 망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요. 너희에게 주는 내 언약을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지키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돌이켜서 너희가 원하는 내 말씀보다 앞서는 것들, 우상들을 섬기면, 우상들을 따라가면 그것이 내 마음이 됐든 내 생각이 됐든 세상 기준이 됐든 내 자식이 됐든 내 자식이 나에게 권고하는 말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그것을 우상으로 섬겨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게 되면 어떻게 된다?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어떻게 망해요? 속히 망한대요. 근데 그 속히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북이스라엘의 기간이 달랐던 것처럼, 남유다의 기간이 달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서로의 기간이 다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속히 망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빨리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를 주실 때 빨리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4장도 동일합니다.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4장 23절입니다. 신명기 4장 23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어떻게 됐어요? 잊어버려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이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앞세우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선순위 두는 것 절대로 싫어하시고 가만 안 두시겠다는 겁니다. 소멸하는 불, 태우는 불, 그리고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 땅에서, 내가 너에게 앞으로 줄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격발하면 내가 오늘날 시작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어떻게 돼요?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발생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너희가 만약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언약을 무시하고 듣지 아니하고 너희 마음대로 산다면, 보세요. 우상을 뭐라고 그래요? 25절에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무슨 형상이든지예요. 세상의 기준도, 세상의 가치관도, 내 어떠한 인맥도, 내 자녀도, 내 부모도, 내 형제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앞서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무슨 형상이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그렇게 되면 너희가 속히 망한다. 전멸된다. 하나님 분명히 미리 경고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경고를요, 안 들어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 돌이켜라, 회개해라, 하나님의 말씀 좀 들어라, 순종 좀 해라, 하나님이 전하시는데 안 들었다는 겁니다. 동일한 말씀을 미리 말씀하시고 불순종할 때마다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 완전히 멸하시기 전에 상황을 통하여 또 형편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데도 그들에게 지금 골든타임이 지금 다 소진돼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데도 안 들었어요. 여러분들의 골든타임은 언제입니까? 골든타임이 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골든타임이 왔다면 그 골든타임 잘 자각해서 잘 잡으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안 두세요. 말씀하지 않은 것 가지고 치지 않으세요. 그래서 언약 안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노아가 경고를 했습니다. 노아는 의를 전파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의를 전파한 노아 경고를 전한 것이죠. 너희들 돌이켜라.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했는데도 안 들었어요. 수십 년에 걸쳐서 경고했는데도 안 들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결국은 물로 싹 쓸어버렸잖아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 8명 빼고는 온 세상에 남아있는 코로 숨쉬는 것들은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미리 수십 년 동안 경고하셨잖아요. 노아의 입술을 통하여 경고하셨잖아요. 골든타임 놓쳤어요. 그때 당시.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요, 예수님의 재림이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 반드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신 목적은 심판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가르기 위하여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이에요. 교회를 통하여,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끊임없이 경고하십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라 경고하고 골든타임을 지금 외치고 있는데 안 들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가르시죠.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를 가르시죠. 기름 준비하는 자와 기름 준비하지 않는 자를 가르시죠. 하나님은요, 미리 경고하시고 언약하신 경고대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징그럽게 안 들어요. 정말 징그럽게 안 들어요. 왜냐? 전도서 8장 1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내가 행하는 악한 일에 징벌이 빨리 오지 않으니까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니까 이것들이 지가 잘하는 줄 알아요. 잘못된 줄을 몰라요. 그러면서 순종을 안 해. 말씀을 안 들어. 경고를 안 들어. 이 골든타임을 그냥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상 손 쓸 수 없을 때에 병원 가서 의사에게 매달려봐야 소용이 없어요. 약물을 투입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골든타임 지났기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말씀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초대 왕, 첫 번째 왕이에요. 그런데 사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중요한 임무가 있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진멸하느냐? 다시 말씀을 봅니다. 15장 3절입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우신 분이십니다. 소아까지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싹 다 죽여버리래요. 사울이 갔습니다. 근데 했어요, 안 했어요? 자기 딴에는 했어요. 안 한 거 아니에요. 자기 딴에는 했어요. 다시 합니다. 안 한 거 아니에요. 자기 딴에는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안 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딴에는 했어.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 정말 기준 올바로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기준대로 하면 안 돼요. 자기 딴에는 했다고 하는데 난 열심히 했는데 왜 그러느냐고.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안 했다니까. 참 슬픈 현실이죠. 안타까운 현실이죠. 사울의 입장을 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울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나 딴에는 했다니까. 나 열심히 했다니까. 나 순종했다니까. 하라는 대로 했다니까. 그러는데 하나님의 평가를 보세요.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사울은 내가 주의 명령을 행했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평가는요?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우리는 이 중간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나름대로 했대요. 근데 하나님은 안 했다는데 나는 했대. 우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사울에게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지금 골든타임을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하여서 힌트를 주십니다. 어떤 힌트? 너 이거 안 했잖아. 골든타임을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한번 봅니다. 이어서 자, 힌트를 어떻게 주시나 보세요. 14절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지금 살짝 알려주는 거예요. 분명히 3절에서 너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여라. 남기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자기는 했다고 그러면서 14절에 사무엘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분명히 다 죽였다고 그랬는데 소리 나지 않습니까? 지금 너 안 했잖아 이 말이에요. 지금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깨닫고 스스로 회개하라고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알려주시는데도 골든타임을 지금 주시는데도 반응을 보세요. 15절 시작.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나는 했다는 거예요. 나는 했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좋은 거 드리려고. 주를 위하여 내가 이거 남겨놓은 거야. 그러니 좋은 의도니까 다른 건 했잖아. 지금 힌트를 주고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는데도 자기 딴에 했다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해요.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의 평가는요, 안 했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너 이거 안 했잖아. 너 이거 네 생각이잖아. 하시는 그 말씀 우리 돌이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이에요. 근데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안 듣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또다시 깨닫게 힌트를 줍니다. 18절에 볼까요? 시작.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이제는 아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네가 했다고?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 하나님 남기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너는 네 것을 탈취하기에만 급급해서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느냐. 아예 대놓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나 했대요. 참 불쌍한 영혼이에요. 내 기준이 딱 세워져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직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는데도 도대체 자기의 잘못을 인정 안 해. 깨닫질 않아. 깨닫는 귀가 없어요. 혹시 우리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내 모습이 그러지 않을까요? 다 내 것이에요. 보세요. 19절에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지 것만 한다는 거예요. 지 만족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 생각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청종했다고 합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왕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나 들었다니까? 나 했다니까? 직접적으로 지금 너 이거 잘못했잖아 알려줬는데도 나 했다니까? 끝까지 자기 기준만 내세워요. 혹시 이런 상황 아니세요? 혹시 이런 어두움에 빠져 있지 않으세요? 너무나도 우리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내 기준 우리 없애고 무너뜨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울 욕할 게 아니라 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실로 진짜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 너 이거 안 했잖아 했는데 나 청종했어. 또다시 한번 골든타임을 놓치고 이제는 골든타임이 점점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22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러면 지금 네가 거역하고 있다? 네 마음이 완고하다? 지금 알려주는 거죠.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어떻게 했어요?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세 번째 경고를 합니다. 세 번째 다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알려줄 때는 이제는 더 강력하게 알려줘요. 왕을 버려 하나님이 왕을 세웠지만 하나님이 왕을 세운 하나님이 당신을 버려서 이제는 당신이 왕이 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직접적으로 나한테 타격이 오게 되니까 그제서야 지가 잘못했다고 해요. 직접적으로 내가 맞으니까 그제서야 내가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어요. 이 단계까지 안 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경고하고 말씀으로 알려주실 때에 우리 빨리 내 기준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우리 맞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어긴 것은 이제서야 지금까지 들었다며.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며. 청종했다며.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이 바뀌어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것은. 꼭 이 인간이 어리석은 것이요. 얻어 터져야 그때서야 알아요. 어딘가 아파봐야 알아요. 어딘가 부러지든지 내가 어딘가 다치든지 하나님이 내 물질을 치시든지 하나님이 내 건강을 치시든지 하나님이 내 자녀를 치시든지 그제서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 모습 아니에요? 다시 읽습니다. 24절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무엇을요? 이제서야 지가 죄지었다고요. 그제서야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요. 첫 번째 너 잘못했잖아 하는데도 나 했는데. 두 번째 너 이거 안 들었잖아. 나 들었는데. 세 번째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 당신이 왕위에서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직접적으로 지가 손해볼 일이 생기니까 그제서야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듣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러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주실 때에,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에 우리 빨리 돌이킬 수 있는 축복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골든타임이에요. 그제야 자기 잘못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4절, 25절에서 내가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이것이 사울의 진심일까요? 사울이 진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일까요? 쇼하고 있어요. 쇼하고. 그냥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요. 지금 내가 아픈 것을, 지금 내가 징계받는 것을, 지금 내가 손해보는 것을 모면하기 위하여 잘못했습니다 이 짓 하고 있어요. 누구처럼 쇼만 잘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왜 이게 거짓이냐? 25절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죄를 사하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건 제사한다는 것인데요, 자기 체면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 시작.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오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지금 급한 것은 뭐냐?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 살려달라는 거예요. 내 위치 지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3번이나 너 안 들었잖아 할 때에 죄송합니다, 내가 안 들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는 것은 쇼라는 거예요. 자기 문제 해결하기 위한 변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자녀가 아프니까 하나님, 내 자녀가 아픈지언정 내가 아픈 게 낫겠습니다 하면서 잘못했습니다 이 짓 하고 있다. 지금 내가 아프니까, 내 지금 사업이 급하니까, 내 문제 해결이 급하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짓 하고 있는, 그게 진심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골든타임을 주시는데 그 골든타임을 안 잡아요. 나한테 실질적인 손해가 올 것 같으니까 그제서야 잘못을 인정하는 이 사울의 모습, 그것이 혹시 나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저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요, 저녁마다 말씀을 듣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항상 말씀을 들어요. 새벽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요, 주일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기도에 통하여 말씀을 듣고,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요. 그런데요, 안 듣는 사람은 여전히 안 들어요. 자는 사람은 여전히 자고요, 무시하는 사람은 여전히 무시하고요, 죽이는 사람은 여전히 죽이고요, 무시하고 내 뜻대로 하는 사람은 여전히 그렇게 하고요. 안 들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안 들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너 지금 이거 잘못했잖아 하는데도 나 했는데 혹시 내 모습이 그게 아닐까요? 골든타임 놓치고 시간만 지금 흘러가고 있지 않으세요? 회개가 뭐예요? 뉘우칠 회, 개는요 고칠 개. 뉘우치긴 해, 근데 고치질 않아요. 사울이 지금 그 모습이에요.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울고불고 그 앞에서 무릎 꿇어. 보세요 얼마나 무릎 꿇는지. 지금 27절 사무엘이 가려고 돌이킬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옷자락 붙잡을 정도로 지금 울고불고 매달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나 살려달라고, 나 높여달라고. 그러는데 결과는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안 고쳐요. 진짜 회개한 사람은요, 회와 개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개까지 지나서 고치는 거예요. 내가 하던 행동을 고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던 걸 고치는 거예요. 내 삶을 고쳐서 바꾸는 거예요. 가던 방향을 바꿔서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근데 사울은요, 잘못했습니다 했는데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쇼한 거예요. 하는 척한 거예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한 거예요. 이렇게 골든타임을 지금 허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속으실까요? 하나님은 절대 속는 분이 아니시죠. 꼼수 부린다고, 보여주기 식으로 회개한다고 하나님이 속아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요, 내 문제가 해결됐다 할지라도, 울고불고 해서 내 문제가 해결됐다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시 원상복귀 되는 거예요. 생각이 원상복귀 되고요, 내 삶이 원상복귀 되고요, 내 모든 기준이 원상복귀 되고요. 왜냐? 개를 지나지 않았거든요. 고칠 개를 지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반대로 내 문제 때문에 열심히 기도를 해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됐어. 그러면 그런 사람들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저주하며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냐고. 지가 만족한 기준이 만족되어야 하나님은 응답하신 거예요. 그것 또한 꼼수 아니에요? 그것 또한 자기중심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냐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한 사람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결과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요, 꼼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여주기 식으로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 뉘우치고 고치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내 생각을 바꾸고 내 기준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삶을 바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울의 모습입니다. 나의 모습이죠.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30절에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일단 내 문제부터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내 행동 바꾸는 건 생각하지 않고. 우리 정말 하나님 진실되게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중심으로 섬겨야 되는데 내 만족을 위해 교회에 나오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교회에 나오고 내 어떤 종교 생활을 하면 그나마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까 하고 나온다면요, 사울과 똑같이 보여주기식 꼼수라는 거예요. 사울에게 말씀을 주어서 깨닫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데도 계속 엉뚱한 짓을 합니다. 회개하는 척하고 자기의 급한 목적만 이루려고 하는 모습이 이 사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사울은 하나님이 버렸어요. 15장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울의 모습을 볼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버렸으니까 이제 멸망의 길로 가요? 비참한 생활을 해요? 그의 육의 모습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어때요? 지금 15장은, 사무엘상 15장은 왕으로 세움받은 지 초창기입니다. 아직 다윗이 등장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초창기예요. 그런데요, 그의 삶은 40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마지막 장, 사무엘상 마지막 장까지 길보아 전투에서 죽임 당할 때까지 사울은 왕위에 있었어요. 사울은 통치를 했어요. 누렸어요. 권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버렸다며. 그러면 저주받고, 하나님이 버렸다며. 그럼 비참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울의 겉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겉으로 보는 것은, 야,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한다. 야, 하나님이 축복 주셨다. 야, 하나님이 저렇게 일을 풀어주시는구나. 야, 사업 잘 되고 있네. 믿음 좋구나. 그렇게 알고 보이는데
사울의 그 40년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다윗을 어떻게 죽이려고 그랬어요? 당장 18장부터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악신이 임해요. 하나님이 버리시니까 사울은 이제 악신에게 움직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것이 아니라 악한 악령에게 인도함 받는 자가 사울이었어요. 그게 더 비참한 거 아닐까요? 귀신 들린 삶. 뿐만이 아니라 그가 무당에게 찾아가서 죽은 사울을 불러달라고,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이게 믿는 자가 할 짓일까요? 자기보다 더 높임받는다고, 아니 높임받는 것도 아닌데 그 다윗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군대들을 이끌고 쫓아다녔던 사울. 영적으로는요, 최악의 상황을 지금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왕이고 권력이 있고 물질이 있고 잘 풀리는 것 같아도,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요, 지금 악한 영에게 인도함 받고 있는 아주 불쌍한 최악의 상황 가운데 골든타임을 놓쳐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하는 일이 잘 된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내 믿음 좋다고, 그래도 나는 괜찮다고 착각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혹시 골든타임 놓친 건 아닌가 한번 나를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고 돌이키라고 하시고 순종하라고 하시고 바꾸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이 악한 인간들이 바꾸질 않는다는 겁니다. 사울처럼, 북이스라엘처럼, 남유다처럼, 나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부지런히 보내셔서 돌아오라고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총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돌이키고 순종하라고 외치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내 골든타임은 언제일까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 헛되이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 두려움으로 쓸 줄 알아야 돼요. 고린도서 6장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이 어떤 때라고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지금이 우리에게 주신 골든타임이에요. 이 골든타임 놓치면 더 이상 손 쓸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 받을 만한 때다. 너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말씀을 헛되이 받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 헛되이 믿지 말라. 너희 신앙생활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두려움으로 떨므로 경외함으로 받아야지. 너희가 그냥 안 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우리 이렇게 지금 앉아있지만 내가 지금 숨 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이 또한 하나님이 혈관 하나 잠깐 막아놓으면요. 쓰러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이 뭘 그렇게 잘났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버팅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도 무시를 하고 내 기준을 안 바꾸며 하나님 앞에서 내 뜻과 내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지 벌써 성경을 통하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하여 우리에게 정확한 샘플을 보여주셨는데 징그럽게 안 듣는 인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말씀을 주어도요, 그 말씀을 도대체 새기려고 하질 않아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질 않아요. 자꾸 거부를 하고 무시를 하고 잘라내고 난 싫다, 바쁘다, 할 일이 많다. 그러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대요. 뒤져라 그러면 놔두시겠다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봐라. 어찌되나 한번 봐라.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신다. 정말 우리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대요. 네 마음대로 해라고 내버려 주신대요. 말씀 주실 때가 골든타임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 주실 때가 있어요. 더 이상 권면 안 해주실 때가 있어요. 저도요, 권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안 듣는데 안 할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신데요. 이사야서를 볼까요? 이사야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하나님이 아직 말씀 주실 때에 돌아오세요. 하나님이 아직 말씀 주실 때에 하나님 찾으세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7절입니다. 시작.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면, 그리고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품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들이 하는 짓을 보세요. 36장입니다. 계속해서 돌아오라 하시는데, 이사야 31장 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그냥 거역하던 것도 아니고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와라.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주의 종들을 보내시면서 내게로 돌아와라. 네가 심하게 거역하던 나에게로 돌아와라. 말 좀 들어라. 순종 좀 해라. 네 깨달아라. 고쳐라.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3장 12절. 그런데요, 보세요. 어떤 짓을 하는지 보세요. 12절 시작.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신에게 절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어떻게 해라? 돌아오라. 계속해서 돌아오라. 깨달으라, 바꿔라, 회개하라 하시는데 4장 보세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돌아와라, 고쳐라, 순종 좀 해라. 너희의 삶이 지금 얻어맞고 있지 않느냐. 열방이 나로 인하여,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기다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배로, 몇 배로 갚아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높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걸 못 버려. 이걸 안 버려. 이 기준을 안 바꿔.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묵은 땅, 이 가시덤불, 이거 없애버려야죠.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죠. 씨앗이 심겨졌으면 잘 파종하여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 마음밭을 묵은 땅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줘야죠.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돌아와라. 내가 기다린다. 네가 돌아오면 내가 열어주겠다 하고 계시는데 반응을 보세요.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였느니라. 아멘. 너희를 사랑하여서 내가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었느니라. 그리하여 내가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를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를 부를수록 점점 어떻게 했다? 점점 멀리했다. 우상을 더 섬겼다. 하나님이 계속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되 부지런히 말씀을 주시는데 도리어 멀리 떠나요. 도리어 우상을 섬겨요. 도리어 내 기준을 안 놓고 강건하게 세워요. 내 마음을 안 놔둬요.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7절 시작.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데요, 결심을 하고 물러가요. 내가 오늘 절대로 은혜 받지 않으리라. 내가 오늘 절대로 말씀에 물들지 않으리라. 근데 교회는 나와. 내가 오늘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리라. 그러면서 믿는데 그거 똑같은 거잖아요.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올해 하나님이 주시는 골든타임 반드시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 안에 회개해야 될 것. 회개는요, 뉘우치는 것이 아니에요. 고치는 거예요. 뉘우치는 것은 반쪽짜리예요. 오늘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이 너 이거 고쳐라, 너 이거 돌이켜라 하시는 마음 울림이 있다면 우리 회개하고 바꾸고 고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우리 함께 보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돼요. 저 이성원이 전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요.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요. 그 말씀이 내 심령을 바꾸고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 내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또 저 소리 하네. 지겹다. 나도 안다. 한다면, 사람의 말로 받는다면 너희가 작정하고 내게서 멀어져 가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주실 때에 정말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죄를 짓든지 하나님 회개하는 자에게는 용서하고 품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그랬어요. 누구를요? 회개하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개는요, 뉘우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고치고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이거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울고 불고 짜고 안 한다 할지라도 내 기준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고 내 입술을 바꾸고 내 모든 생각을 바꾼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사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골든타임을 주세요.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골든타임을 주셨어요.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이 자리를 벗어나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집에 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한 주 동안 생활하면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1분 1초도 우리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인데 얼마나 그렇게 잘나셨는지 내 마음 내 기준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내 만족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사울과 같은 삶을 사니까 그 골든타임을 뺏길 수밖에 없죠. 아직 숨쉬고 있을 때가 우리에게 골든타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으신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골든타임 잘 활용하셔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시고 사울처럼 겉으로 이상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잘하고 있다, 괜찮다, 안심할 것이 아니라 내 영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나를 진단해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사에가 이렇잖아요.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성령님의 은혜 역사 우리 위에 임하셨네. 내일 아침 있다 해도 인명생사 모르나니 내일 생의 은혜 기회, 내 일생의 은혜 기회 늘 있는 줄 생각 마라. 이 시간 언제 또다시 돌아올지 모릅니다. 내일 누구 장례 치를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을 기약할 것이 아니라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더 잘할게요 가 아니라 지금 잘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의 믿음이 중요하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잘해야 된다. 과거는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잘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